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서 이제는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벳세다로,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 평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을 서로 분리해서 서로 떨어지게 하고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즉시 서둘러서 많은 무리와 제자들을 이렇게 떨어지게 하셨을까?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시고 제자들을 무리들과 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오해가 있었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또는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던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것,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이때가 이제 되었지 않느냐. 누가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저분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정치적인 자유자, 또 다른 말로 하면 혁명가, 이렇게 예수님을 쭈껴 세울 때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맛본 사람들은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어떤 오해일까? 이번에는 경제적인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굶주림과 배고픔에서 고달픔에서 책임지실 경제적 메시아이시다. 이분만 우리가 잘 섬긴다면 앞으로 배고픔의 고통은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먹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욕망,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이건 또 하나로 합히면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먹을 양식과 정치적 해방을 위한 메시아를 모시고 잘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 무리들을 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이해가 이렇게도 서로 엇갈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경제적 메시아도 아니고 정치적 메시아도 아니고 혁명가도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만 하면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진노로부터 자유, 심판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도 물론 채워주시지만 영적인 필요를 먼저 더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의 잘못된 욕망, 정치적, 경제적, 그럴 때는 항상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멀리 피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빨리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생명의 은인이시다,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기도하십니다. 46절 말씀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어쩌면 예수님은 또한 무리들을 또 보내고 또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따로 홀로 남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어쩌면 기도하시고자 모든 사람들을 다 보내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흥분되어 있고 정말 들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자,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을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십자가의 길, 영혼을 구원하는 길,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의 길만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엄청난 기적이지요. 요즘 말로 하면 대단히 성공적인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가 뭔가 일이 어렵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힘대로는 불가능할 때, 괴로울 때, 그때만 기도하죠. 실패를 우리가 만났을 때, 고난을 겪고 힘들 때 철야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많이 기도하지만, 그런데 일이 잘 되어서 잘 나갈 때, 별일 없을 때, 성공을 할 때, 그때 더 뭘 해야 할까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곧 있으면 수능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학력고사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정말 수험생을 앞두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기도가 딱 끊어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기도는 오히려 더 작은 성공이든 큰 성공이든 어쨌든 기도는 더 평탄할 때, 더 잘 나갈 때, 일이 더 잘 풀릴 때 더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칭찬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맡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성공을 성취했습니까? 형통한 날에 오히려 더 우리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는 지금 큰 시험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십니다. 그러기에 큰 시험을 앞에 두고 있기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과 함께 또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깨어 있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고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또 거리두기가 갈수록 상승되고 이럴 때일수록 이걸 어떻게 견디나,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더 움츠러들어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소망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서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의 고난을 아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힘겨워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배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만 하고 가지는 않겠지요. 뭘 귀찮게 가.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리를 걸어서 바로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이 풍랑이 고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됐지, 꼭 가봐야 되나? 꼭 찾아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은 내가 직접 찾아가고 만나보고 또 함께하고 위로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담배는 이제 항해를 하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것은 역풍을 만났다 뜻입니다. 이 한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바람이 그냥 돌풍이 불었는지 태풍이 불었는지 배를 아주 삼킬 만큼 아주 엄청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이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하기 위해서 이들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성경에서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은 그냥 이건 굉장한 기적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예수님이 다급하셨으면 즉시 무리를 걸어오셨을까. 정말 우리 은혜로운 주님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때가 밤 사경이라,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한 4시 정도, 캄캄한 밤에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터벅터벅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셨지만 지나가시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 말씀에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 하시매, 그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왜 지나가시려고 하셨을까? 그냥 바로 걸음을 멈추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또 배에 오르셔야 되고 그러시는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지나가시려고 하셨을까? 여기에 이제 우리의 성경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제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지나가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의 곁을 지나가심으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제자들의 풍랑을 만난 고통만 덜어주는 분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여 겁에 질리고 아우성을 칩니다. 역풍을 만나서 살기 위해 죽을똥말똥 힘을 쓰고 있는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또 놀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자상한 말씀입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시고 그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이번에 제자들이 또 놀랍니다. 오늘 말씀에 심히 놀라니, 3번 놀랐어요. 풍랑 때문에 놀라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놀라고, 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풍랑이 잔잔해지는 걸 보고 또 놀랐습니다. 또 얼마나 앞으로 더 놀랄지도 몰라요. 그럼 왜 놀랐을까? 놀라는 것만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죠. 사람은 놀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들은 아직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52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제자들은 놀리기만 했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큰 깨달음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더라.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을 것을 깨달아야만이 놀라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는 문제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놓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 그리고 70절까지 넘는 긴 설교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는데 왜 찾았을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많은 군중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끼의 식사를 아무리 배불리 잘 먹어도 배가 또 고파요, 안 고파요? 난 잘 먹으면 잘 먹을수록 배가 더 빨리 고프더라고요. 사람은 아무리 해도 배가 또 꺼지고 또 배고프게 돼 있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기적을 체험했지만 또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자기의 굶주림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군중 심리, 예수님은 이것을 멀리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요한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뭔가 목적이 있는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의미를 두고 베풀어진 기적입니다. 오병이어가 바로 그런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또 어떤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셨을까?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 주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분이시다. 그것을 깨달아야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더욱더 복 주시고 우리를 더 크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예수님이 반가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정반대의 반응입니다. 무지와 둔한 상태입니다. 영적인 무지와 둔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들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안심하라. 오병이어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떡과 물고기만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전능자이심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영적으로 접근해야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또 광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무리를 거르셔서 찾아가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을 수만 있다면 어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요즘 세대에는 어떤가요?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 경제적인 것에만 관심을 둘 뿐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게 전해지고 있건만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는 둔하고 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질적인 풍요를 더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한 생활을 더 보장받을 수 있을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영적인 무지에 빠져들고 또 혼란에 빠져들고 결국에는 캄캄한 어두운 곳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지, 이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기도 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말씀을 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는 또한 경건의 훈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갈수록 경건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 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을 날마다 경청하고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풍랑을 고요하게 하신 무리를 거르신 놀라운 기적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